샬롬.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참 귀한 말씀이십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 같아요.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회에 불행한 사건들 보면 대부분이 물질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죠?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 물질에 대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많은 것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또 그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물질 때문에 폭행과 살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이 그 물질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꼭 있어야 할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그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에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평소 살면서 이 물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이 그냥 다 허비해져 버리는,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다가 물질과 함께 죽어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물질의 가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비극이 온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돼서는 그 사람 인생이 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쫓아가고 있고요. 그 물질 때문에 살인들이 일어나고, 폭행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물질을 갖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의 어떤 그 물질보다도 우리는 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보다 더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 은혜이겠죠. 우리는 귀한 가치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귀한 가치이고, 그죠? 물질보다 더 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물질보다도 더 귀한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 사실적인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참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참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어떤 실질적인 관계, 어떤 관념 속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상상 속에, 어떤 사상 속, 다시 말하면 어떤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관계라고 뭡니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살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죠. 그건 사실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함부로 해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빠와 엄마의 관계, 이건 실제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이고,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사실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요, 사실적인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요, 실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돈이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돈. 사회의 불행의 사건에 가장 많은 확률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거. 이 물질의 관계가 하나님과 주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님과의 나와의 어떤 그 사실적인 관계, 실제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살지 못하면서, 그런 걸 살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은,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어떤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실제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살지를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다 라고 믿는 것은, 이것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귀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그 겨울에 연 날리는 것, 특히 정월달에 연을 많이 날려요. 이 정월 대보름날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도 연을 많이 날려요. 그러면 우리 집은 바로 바닷가 옆이 집이 돼가지고, 바다에서 뭐 한 50m도 안 떨어졌으니까, 물이 들어올 때면 바로 바다 옆에가 우리 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게 간척지가 돼가지고 막아버려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그때만 그랬어요. 그러면 겨울에 연을 날리면 하루 종일 연이 하늘 떠 있어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밤에는 기둥에 묶어놔요, 이 연을 갖다가. 그럼 밤새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연과 나와의 그 줄이 맺어주잖아요, 연이. 그죠? 연과 나와의 그 관계, 줄이 그 연관되어 있을 때, 이어졌을 때 저 연은 내 연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줄이 끊어져 버리면 저 연은 내 연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론가 바람에 흘러가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하늘 때는 영과 내가 어떠한 이 줄로 연결됐을 때, 그죠? 그것이 실제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저 연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맺어진 관계, 그죠?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연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연은 내 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도, 나와의 관계도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주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실제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다, 생명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실제적인 관계,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못하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 실질적인 관계가 됐을 때만이 예수님은 나와는 생명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내가 실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실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만이 나와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죠?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념 속의 예수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렇죠? 내 생각과 함께하고 내 삶과 함께하는 이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요, 실제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부부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과도 실제적인 관계이고, 그죠? 또 형제 간에도 실제적인 관계, 그죠? 함께 살아가는, 이렇게 부부 간에, 부모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요, 또는 실제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실제적인 관계를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죠? 또 관념적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죠? 그립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싶고, 이런 참 가족 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다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함께 먹고 사랑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립고, 그죠? 언제 문제 부딪히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고, 이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실제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실제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죠? 그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신앙을 참다운 신앙이다 라고, 참신앙이다 하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교회 생활만이 믿음의 생활이,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죠?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죠. 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실제인 관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있는 분이야, 그렇게만 믿고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참다운 신앙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 이것이 내가 믿고 그냥 끝 시작한다면, 그죠?
그건 참다운 신앙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뭐야 될 거예요? 아, 지금 내 곁에 오셔서, 예수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모든 범사와 함께 하시고, 그죠?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인격적인, 실제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한 우편에 계셔, 그 내가 믿어.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반에 오셔서, 그죠?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또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나의 범사와 함께 하는 예수님. 그분을 이렇게 믿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2차적인 신앙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 전반에 계셔서 내 삶 전반에 오셔서 나는 그걸 믿고 인정해.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또 실제적인 관계다.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이제 우리는 참 신앙이라 얘기할 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장소,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생각 속에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죠? 그분을 인정해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전반에 걸쳐서 모든 때, 모든 장소, 어떤 곳에도, 어떤 생각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요, 실제적인 관계요, 참다운 신앙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인정할 때 그분도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생명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데 생명적인 관계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분을 믿고 내 전반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 드릴 때 그분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생명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다라고, 참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보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아주 갓난 아기가 방에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물을 엎었어요. 그럼 이 아기 입장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그죠. 자기는 그 물을 담을 줄도 모르고 닦을 줄도 모르고 그런 모르기 때문에 물이 엎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 이 어린아이는 상당히 큰 문제로 그것이 자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그냥 닦아만 내면 되잖아요. 닦아만 내고 새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바라볼 때는 큰 문제이고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광야에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그들 인도에 가셨잖아요. 인도에 가셨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그분을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시 반석에서 물을 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이렇게 구름기둥, 물기둥, 불기둥 이렇게 물을 만나를 주셨다 끝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왜? 무엇 때문에 어찌해서 낙심하면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느냐면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어린 아이가 그 물을 엎었을 때, 그 물만 바라보았을 때는 이 아이는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바라보면, 엄마께 소망을 두면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해 낙심하며 불안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냐면 인간은 불안해하고 낙심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이 사회 불행의 한 요인이 되지만 그냥 물질에 대한 소망을 두니까 그 물질에 의해서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그죠? 물질에도 소망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소망을 늦게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안이 멀리 가고 낙심이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이 다 한 줄로 다 했다는 그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벽을 향하여 앉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벽을 향하여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벽을 향하여 앉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봐. 벽만 바라봐. 무슨 말이죠? 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하나님만 바라봐. 히스기야의 마음의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벽만 바라보고 있자고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려고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불안하게 되고 그죠?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 실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그 뜻이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아픈 이 아이가 자기를 그 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 엄마를 바라보실 때 모든 문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물이 엎어져가서 옷을 젖었으면 엄마가 옷을 갈아입혀 줄 것이고, 그죠? 물이 엎어져서 다시 물을 떠다 줄 것이고, 장소가 더러졌으면 엄마가 다시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 줄 것이고, 다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만 바라보실 때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이 세상 물질이라든가 이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에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요즘 아주 상당히 급박한 그런 전쟁, 그런 상황 속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모든 민족,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그러면 그런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와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신앙을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말미암아 참다운 참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